8절 7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이 앞부분에 히브리서 3장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이제 이 히브리서는 첫 번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모세하고도 비교를 하는 거지만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이 앞부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믿는 도리의 사도, 보냄받으신 분, 사도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신실하게 모든 것을 행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믿고 있다는 자랑스러움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자기가 성령이 아닌데도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운운하면서 구원이 다른 곳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의 잘못이 있고, 그들의 교주 우상화, 성경 왜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배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살다가 나왔어요. 적어도 요셉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거라고 따지면 이제 정권이 바뀐 거기 때문에 얼마나 기간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애굽에서 살다가 이 시대의 정권이 바뀌면서 고난의 시대가 오고, 그 고난 속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 정말 감사한 구원을 얻어놓고도 이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광야에서 많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고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전에 그 개역 성경에서는 강팍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강팍 이렇게 아닌 강팍,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였는데, 이것을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새롭게 번역을 해서 했는데, 헬라어로 스크레비네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크레비네테는 스크레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스크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완고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자신을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굳어 있는 거예요. 이 좀 생명이라고 하는 건 부들부들해야 되잖아요. 부들부들했는데 굳어 있다 보니까 이게 심장도 부드럽게 뛰어야 되잖아요. 이게 굳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죽는 거잖아요. 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생명들은 다 이게 부드러워야 돼요.
굳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칠다는 거. 거칠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원어적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이 일반적인 물건에 대해서 어렵다. 말이 어려워요. 말이 쉬워야 되는데 말이 어려운 경우. 또 거칠다. 불쾌하다. 또 바람이 거센 겁니다. 바람이 거센 거예요. 이게 좀 잔잔해하는 게 평안하잖아요. 평안하지 못한 거죠. 완고하다는 건 이 바람이 거세가지고 이렇게. 근데 사람에 대해서 쓰여진 것을 보면은 혹독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혹독하다. 혹독하다는 건 막 이렇게 시련과 막 이런 느낌을 갖게 하죠. 그리고 엄하다. 지나치게 엄한 거예요. 거칠다. 잔인하다. 이 완고하다라는 것이 잔인하다. 칼, 피, 뭐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무자비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 완고하다, 옛날 성경으로 강팍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이적을, 다양한 이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대항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바로 왕이 바로 이 강팍, 그리고 완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왕인데, 그 왕의 모습이 바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똑같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행적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중에 마지막은 이제 그 첫 번째로 태어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까지 다 죽는데 자기들의 짐승들은 안 죽고 자기들의 장자는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속전을 내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그 애굽 군대가 몰살당하는 장면들을 보았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극적인 사건들이고 이거를 통해서 완전히 애굽에서부터 이제 탈출이 가능한 거였어요. 자,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쓴물을 만납니다. 마라의 쓴물이에요. 자, 마라의 쓴물. 자, 우리가 갔는데 단물을 만나면 좋은데 쓴물을 만난 거예요. 자,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원망. 아니, 우리가 쓴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쓴물이네요. 이거 우리에게 단물로 좀 바꿔주세요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원망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 원망이라는 게 이게 이제 나쁜 쪽으로 이제 비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심하게 이제 점점 감정이 상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강팍해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만나 메추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먹을 것이 문제예요. 먹을 것이 없다. 고기를 먹고 싶다. 근데 이거를 부드럽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부드럽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필요한데 그거로 인하여 지나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수기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만 원망이라는 단어가 4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원망하니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공급을 해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엄청난 기적인 거거든요. 메추라기도 막 이렇게 쌓이는 거 보면 막 1m 거의 이렇게 쌓이잖아요. 쫙 그냥 매일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물이 또 없어요. 물이 또 없어서 반석을 터쳐서 물이 터져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물을 마시게끔 만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지만 여기도 뭐냐면 원망이 문제예요. 아니 계속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하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게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원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말렉과 싸우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전투에 관련된 연관이 나오는데, 여기는 원망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사람이 죽잖아. 여하튼 그죠? 전투를 하면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상처를 입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또 울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십계명 등 여러 가지 법들을 받게 되고 성막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데, 모세가 좀 늦게 내려왔죠. 40일 또 가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 면전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찬양하고 막 뛰면서 춤추면서 난리를 폈던 거예요. 너무나도 큰 배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너희들 데리고 안 가겠다, 포기 선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그걸 바꾸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가서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고. 어떤 것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악한 말로 여하튼 원망을 하는 바람에 불이 났어. 하나님이 불을 붙여버렸어요. 불이 나게, 진영이. 이거를 다베라의 불이라고 합니다. 원망의 불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 메추라기를 줄 때 이거를 욕심이라고 원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드럽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원망, 욕심 이렇게 개념으로서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또 여기서 죽어요.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내죠.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 때문에 보고를 받으면서 감정이 상하고 원망했다고. 원망.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을 돌아서 약 40년 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 긍정적 보고를 하면서 칭찬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원망을 만들어낸 10명의 정탐꾼은 죽어요. 하나님 죽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망이 4번에 걸쳐서 또 나옵니다. 안식일에는 쉬어라, 안식일은 거룩하게 한 날이니까. 근데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 가족이 아버지가 누군가가 이렇게 많이 그런 일을 해서 죽었다 그러면 또 그 가정의 사람들도 슬프고 원망이 또 나올 만한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또 있는 상황이 나온 민수기 15장이에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왜 모세 가정에서만 자꾸 하느냐, 모세, 아론 이런 식으로 그 가정에서만 지도자가 돼서 이렇게 하느냐, 여성 지도자는 미리암, 이런 지도자들이 왜 그들만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서 땅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의 집안들이 다 죽고, 누가 이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릴 수 있느냐, 제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해서 불을 드렸는데 250명의 다른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들이 250명의 지도자들이 불을 드렸는데, 이 불을 드린 250명이 다 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죠. 내가 택한 사람은 아론이다. 마른 지팡이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놓았는데, 마른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드린 그 지팡이,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더니 살구 열매가 맺혀지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택한 사람은 아론이고 이 아론을 통하여 내가 제사를 받기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신광야에서 고라 자손의 그 반역에서 원망이라는 것이 4번에 걸쳐서 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신광야에 나왔는데 물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물 문제에서도 또 다툼이 일어났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무리바 물, 다툼의 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돔 땅을 이제 에돔이 이제 그 에서의 후예들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통과하는 걸 허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는 없고 돌아서 이제 가게 되다 보니까 산길로 어렵게 이렇게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죠. 그래서 이 먹을 것, 물 문제 때문에 이 산길 힘들고 어려운 막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 때문에 막 원망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리게 돼요. 그래서 불뱀 때문에 사람들 많이 또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다고 했어요. 모세가 장대에다가 구리뱀, 이 노뱀이라고 하는데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보여놓고 만약에 그 독사 불뱀에 물리게 되면 사막의 불뱀에 물렸을 때 구원받는 방법은 단 하나다. 뭐냐? 그냥 장대 높이 달아놨으니까 어디서든지 다 보여. 그 장대에 달린 노뱀만 보면 구원받는다. 구원의 방법이 얼마나 쉬워요. 그거 노뱀에 독사에 물린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몇점 얼마면 1분도 안에 죽는데. 예? 근데 그 노뱀만 보면 독이 싹 사라지고. 근데 여하튼 그 불뱀에 물릴 때 원망이에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아마 자기 고집을 부려서 그거 끝까지 안 보고 죽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무슨 장대에 들린 독사가 지금 여기 물렸으면 이거 독배하고 독배야지. 그럴 정도 상황이 아닌 거예요. 또 네게브 사막에 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걸 호르마라고 했어요. 호르마. 이건 뭐냐면 진멸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대항을 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전투를 벌이면서 진멸을 완전히 해버렸어요. 근데 이 싸움에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은 슬플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압을 지나갈 때 그 모압의 왕 발락이 이제 그 발람 선지자, 유명했던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뭐 나귀가 말하는 장면 나오고 뭐 그러죠. 근데 그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지혜를 얻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제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제사에 참여를 하고 그 이방 제사는 항상 그 성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이방 제사는 뭐냐면 그 주로 바알 신앙이에요. 개념상 대부분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어지고 이렇게 농사가 잘 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항상 그 여자가 오면 남자 제사장과 남자가 오면 여자 제사장과 이 관계 성적인 관계를 갖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방 제사에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연병이 발생해가지고 24,000명이 죽고 그리고 거기에 그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난 사람은 창에 맞아 죽고 이런 식으로 그 죽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가정들이 또 슬퍼하고 원망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14개 정도 구원받는 사건이 엄청나게 사실 상황마다 계속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문제들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4가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언제 완고하느냐. 첫째,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질 때 완고해지더라. 마음이 경직되지.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만약에 어려워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강박한 마음으로 그 원망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지. 그 다음에 믿는 문제 때문에 내가 누굴 믿어야 돼?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도 하나님을 순간 버리고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헛된 것을 의지할 때 이게 커다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길로 행진하고 전투할 때 이게 완고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든 길을 가는 거야. 평탄한 길을 가면 얼마나 좋아. 때로는 빨간 걸, 때로는 좁은 길 막 이런 데로 갈 때가 있는 거죠. 삶을 살다 보니까 그때 원망이 나요. 아말렉과 싸우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고 정탐꾼 그런 또 네겝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고 가나안 정탐 문제 이런 것들을 싸울 때 내가 누구를 믿고 싸워야 되느냐. 겁쟁이처럼 살아야 되느냐? 어려움이 생긴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부드럽게 그거를 이겨나가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여하튼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그 다음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요. 안식일 문제, 제사 드리는 역할의 문제,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완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문제에서도 네 맘대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해라. 그것대로 정상적으로 잘해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에서도 자꾸 네 마음속에 완고한 생각을 갖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말씀에 10절을 보면 10절 11절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가다 보면 쓴물도 만나고 좁은 길도 가고 싸움도 싸우고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훈련. 그들이 내가 원하는 그걸 통해서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를 배우면 되잖아.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예쁘겠어요. 응? 욥기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고난을 쳐도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이쁘고 그게 상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죽임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똑같은 일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야, 너 나를 믿냐? 그런 가운데서도 너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 원망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니? 너 담대하게 싸울 수 있니? 너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니? 너 완고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니?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갈 수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완고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드러워져야 돼요. 온유 겸손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자, 제가 분재신앙 많이 얘기합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생각을 해요. 분재가 나무는 정상적으로 햇빛을 바라보고 이게 물을 먹고 자라면 이렇게 커야 돼요. 이렇게.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나무가.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가지를 뻗고 이게 힘들면 보통 이렇게까지 내려오죠. 근데 이렇게 밑으로 펴지는 거 이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거는 원래적인 뜻이 아니에요. 나무는 이렇게 커야 돼요. 이게 자라고 평성적으로.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되어져야만 눈이 내려도 이게 버티면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이제 부러지는 거고. 근데 분재는 말이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주인이 의도적으로 잎도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이렇게 벌려 찢어 놓습니다. 가지를 이렇게 놓지 않고 이렇게 베베 틀어놔요. 밑으로 막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완전 고문이에요. 고문도 보통 고문이 아니고 아주 심한 고문을 막 계속 주는 거예요. 그걸 철사로 막 그냥 막 싹 해가지고 이걸 돌려놓습니다. 근데 얘는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티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철사를 뭐 풀르지 않겠지만 철사를 풀러도 아름다운 10,000원짜리가 1,000,000원이 되는 거죠. 이게 분재신앙이죠. 분재신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압이라는 공기의 1000km인가요? 공기의 압력을 이렇게 받고 있다고 그래요. 기압인데 바닷속에 가면 그 기압이 또 계속해서 해서 잠수함이 막 찌그러지는 그런 터지고 막 이게 그 기압 때문에 물의 압력 때문에 이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보통 생물들이 그렇게 깊이까지 못 들어갑니다. 근데 깊이 한 200-300m 정도 요 정도의 많이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수천 메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고래도 많이 들어가도 수백 메터, 아니 1000m, 약 1000m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이제 오징어 같은 거 잡고 그러는데 그런데 문어 같은 경우에 보면은 4000m에 있는 5000m 정도에서도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100m만 들어가도 빛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바닷속에. 그러니까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발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어 같은 경우는 뼈가 없어가지고 깊은 곳에까지 가서 사는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문어가 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부드럽기 때문에. 부드러우니까 그 압력을 그냥 견뎌내고 그리고 좁은 굴이 있어도 들어가고. 문어의 능력이 그 놀라운 능력은 부드러움 때문에. 바닷가에 돌들이 있는데 파도가 와서 계속 때립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나고 삐쭉삐쭉했던 것들이 다 부드럽게 돼요. 그 매끈매끈한 돌들이 나오죠.
하물며 어느 지역에 가면 말이죠, 바닷가에 이 그 유리병 조각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 바닷물이 와서 계속 때리다 보니까 유리가 아주 보석처럼 아름다운 작품이 돼버려 있는 그런 바닷가가 있어요. 유리예요.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그 금메달 딴 선수들 중에서 양궁에서 3개 금메달 나왔죠. 그 안산이라는 여자 나오는데, 그 남자들도 이제 단체 금메달 따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그 심장박동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이 심장박동이 개선이 되나봐요. 이렇게 보면 체크가 돼서. 근데 심장박동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에 흥분을 하면 막 100 이상 올라가거든요. 쭉 올라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 심장박동이 더 떨어져. 70. 우리 평균적으로 심장박동을 하면은 8, 90 정도, 그리고 100 왔다 갔다 아마 이 정도 될 텐데, 이 사람은 더 떨어져. 왜? 훈련을 받았어. 다양한 속에서 비 내리고 바람 불고, 그 다음에 관중들의 함성 있는 그런 거를 연상해가지고 그런 곳에서 훈련하고, 하물며 야구장에까지 가서 훈련을 했다고 해요. 야구장에 가서 사람들이 막 시끄러운 상황에서 다양한 곳에서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노자도 얘기했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견고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물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 물은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데 그게 승리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에머슨이라고 하는 평론가, 사상가, 시인, 법학자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에머슨이 책을 보고 있는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막 다급한 소리를 냅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송아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니까 송아지하고 막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송아지가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이 외양간으로 집어넣으려고 이제 얘가 송아지를 끌고서 이제 가는, 어린 에머슨이 끌고 이제 가는데, 송아지가 그 외양간 앞에 딱 서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애가 당겨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도와주겠다고 가가지고 막 아버지가 이제 잡아당겨야 되는데, 아버지의 힘으로도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잡아당길 테니까 너는 뒤에서 밀어, 엉덩이를 밀어 해가지고 둘이 막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주저앉았어.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그걸 보고 있었던 가정부가, 나이 많은 하녀가 달려오더니 그 송아지 입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딱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를.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그 하녀의 손가락을 빨면서 온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가락을 빠는 걸로 이렇게 뒤로 빡 검질하면서 외양간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송아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큰 감명을 받게 되는데, 그 하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억지로 송아지를 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미소가 송아지를 사랑하는 인자한 마음처럼 부드럽게 마음을 열고 이끌어 주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머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나는 알았다. 무력이 진정한 힘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가 더 큰 힘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를 기초로 해서 나중에 목사까지 돼요. 그리고 문학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문학적으로 철인이다라고 하는 추앙받으면서 미국 사상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분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이 사람에게 감명을 주면서 변화를 줬던 것은 이 온유함이 큰 힘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런 연결해서 생각을 했던 거죠. 나중에. 자, 완고하지 않으려면 부드러워야 되고, 그리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화내는 자세를 바꿔야 돼요. 오래 참지 못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자, 내가 비만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해야 돼. 자, 건강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육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운동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힘들어서 못해요. 조금 하다가 그냥 주저앉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할 만한 것이 되고, 나중에는 이기게 되고, 그 나중에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금방 만들어지나요? 한번 딱 하면 금방 만들어지나요?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수영 선수가 힘들어도 그 코치들이 어떡합니까? 5분 정도 더 달리게 하고 5분 정도 더 수영하게 만들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심폐 폐활량이 강해지고 근육이 더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자꾸 해야만 원망과 화, 불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타이어 제조사들이 타이어를 만들 때 노면의 충격에 저항하는 타이어를 만들었는데 노면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타이어는 갈기갈기 찢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노면에 그 강력한 거를 충격을 오히려 흡수하는 타이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타이어들이 잘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갈밭을 달릴 때 그 자갈과 싸우겠다 안 됩니다. 자갈밭이 있으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 순간에. 그래야 견딜 수 있고 평안한 여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만든 노래 중에 영국의 전래 동요가 있어요. 어미 거위의 노래라는 게 있는데 그 일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태양 아래 모든 아픔에는 치료법이 있거나 없으니 있다면 찾아보고 없다면 신경 쓰지 말아야지 라는 내용이 태양 아래 아픔에는 치료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찾아보고 없으면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이거를 감명을 받아가지고 생각하고 있다가 최근에 아픔 치료법이라는 노래도 만들어서 카페에다 올려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 가면 제가 쓴 글도 있고 노래도 있는데 내용들 가사를 보면 아마 감동이 오실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겨나가면 돼요. 힘든 일? 이겨나가야죠. 그게 생명 있는 사람의 자세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도 어떤 정탐꾼은 울고 불게 만드는 부정적인 모습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거를 보고 똑같은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어떤 정탐꾼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정탐꾼이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근육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저도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한 말입니다. 믿음의 근육이 달라야 한다. 믿음에 나에게 근육이 있어야 돼. 마음의 근육이 달라야 돼. 그래야지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울고 난리를 치면서 난 못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1912년에 침몰하게 되는데 세월이 지나서 발굴팀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져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 타이타닉호가 바닷속 3,700m, 정확하게 3,773m에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지금도 건지겠다고 해서 막 이제 논란이 있지만 건져 올리는 발굴팀들이 다이아몬드, 금 막 이렇게 목걸이, 가방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올리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방 하나를 건졌는데 그 가방의 가죽의 형체가 그대로 살아있고 가죽의 질이 손상이 안 돼서 오히려 명품으로 알려진 가방이 있습니다. 그게 루이비통 가방. 와, 그렇게 바닷속에서 수십 년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가방이 그대로 보존될 수가 있느냐? 그 대단한 명품입니다. 그 다음에 불이 나는데, 이건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미국의 화재 현장 속에 아이스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스텐으로 돼 있어요. 스텐으로. 이 아이스박스가 불 속에서 6시간 있었답니다. 소방관이 불을 진압한 다음에 남겨진 그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두었던 얼음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쿨맨이라고 하는 아이스박스 제품인데 이 쿨맨 아이스박스가 대박이 난 거예요. 이야, 그 효과가 대단한 거예요. 자, 명품입니다. 명품은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더라는 겁니다. 자, 명품만 있느냐? 명품 인생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명품 인생. 명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명품 인생은 고난과 역경이 와도 자기의 품위를 지켜나갑니다. 명품 믿음 똑같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가치와 그런 수준을 지켜나가는 것이 명품 인생, 명품 믿음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집을 맡아 신실하게 모든 것을 행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해야 될 거 무엇이 있느냐? 완고하지 마. 완고하지 마. 부드럽게 명품 신앙이 되고 명품 인생이 되도록 힘을 써.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결론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명품 인생이 되고 명품 신앙이 되도록 힘쓰면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